사무엘하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따라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살고 죽는가? 잘 아는 성경에 보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뒤돌아보면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같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안개로 비유하기도 하고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하죠. 즉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참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고통의 죽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 있기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된 죽음을 죽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을 외적인 모습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는 모습을 보면 안다 그러죠.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은 평온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간 자들의 죽음을 보면 인상 쓰고 죽고 고통 중에 죽고 괴로움에 죽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자녀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악한 자들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지옥에 떨어지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 저주고, 주의 자녀들은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죽음은 귀한 죽음이에요. 복받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 천국 가는 죽음을 당했을까요? 지옥 가는 죽음을 당했을까요? 지옥 가는 죽음. 왜?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더라고요. 즉 오늘 본문은 왜 아마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사의 삶을 교훈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왕이 누구한테 일렀어요? 아마사에게. 지난주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세바를 쫓았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궁에는 들어갔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세바를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사를 불러서 명을 내립니다. 아마사를 불러서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으라. 이거는 다윗 왕이 아마사를 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약속했던 말씀이 있죠? 사무엘하 1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은 이미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요압을 대신해서 세울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물론 다윗의 이 약속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기가 왕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아마사에게 그가 이제 명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 즉 군인들을 모아서 이제 세바를 쫓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며칠 내로 모여라고요? 3일 내로 모아라. 어떻게 됐죠?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의 말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의 군인들을 모으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체된지라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아마사가 무능력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사가 백성들로부터 지지도 못 받고 능력이 없었기에 그가 군인들을 3일 동안에 모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마사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마사가 왜 3일 동안 무능력한 다윗의 왕의 명령을 얻고도 그 군사들을 모집하지 못했는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힘을 믿고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권해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의 무능력만 나타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 마지막 날 아마사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까? 무인 자동차 만드는 거 보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박람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전시한 품 중에 운전대가 없는 차를 전시했어요. 운전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운전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앞에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인간이 참 무능력하다. 이런 것을 또한 느끼게 돼요.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연약한가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만 의지해요.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활하고 내 방법대로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결과는 마지막 날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나의 능력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잠언서 30장 2절과 3절 함께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모든 걸 다 안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요. 나는 모른다 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짐승 같은 자야. 나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자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내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눈도 뜰 수 없고 눈도 감을 수 없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함도 잘 편안한 밤을 자게 해달라고,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건강도 달라고,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운전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달라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아요. 성경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함께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힘으로 발걸음 옮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학교도 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라 그랬죠. 기도가 뭐냐? 역대상 16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굴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그 사역 많은 것 감당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세요. 누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잘한 거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마사가 자기 능력으로 군사를 모집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천국 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바로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지 않는 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사가 기간 내에 군사를 모집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비새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비새는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이었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줄곧 요압과 함께 다윗을 지켰던 자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아마사가 군인을 모집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요압에게 해야죠.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참 싫어해요. 그리고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고 아비새 그의 동생에게 명령을 내려요.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얼마나 많은 해를 당했습니까? 근데 세바가 11지파의 모든 그 지지를 받고 다윗을 대항하기에 압살롬의 반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해를 당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네 주의 부하들, 여기서 주는 다윗이죠? 다윗의 부하들까지 내줘요. 이것은 다윗의 호위병입니다. 전쟁 중에도 왕을 보호하는 호위병은 왕을 떠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왕을 지켜야 하기에. 그런데 세바의 반역이 컸기에 다윗도 자기를 지켜야 할 그 호위병까지도 다 내주고 이제 반역자 세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쫓게 되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제 아비새가 왕의 명령을 듣고 세바를 향하여 갑니다. 아비새가 통솔했던 부대를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압을 따르던 자들,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요압 밑에서 부하했던 자들이 아비새를, 뭐 동생이니까 그들이 이제 아비새를 따르게 되고, 그렛 사람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블렛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렛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시키다라는 뜻이고 블렛은 달리는 자. 이것은 외국 용병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인들 중에서는 돈 주고 사온 외국 용병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용사들은 왕을 따라 가드에 온 600명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자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 군대가 세바를 향하여 가는 중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돼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힌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
빠졌더라.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산지에 위치한 높은 성읍입니다. 이제 세바를 쫓기 위해서 아비새 군대가 이제 출정을 하고 기브온 큰 바위,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위 곁에 이를 때 아마사가 맞으러 와요. 아마사가 정한 기한에는 군사를 모집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아비새와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으로 나왔던 거죠. 그가 나아갈 때에 요압이 이제 군복을 입었다. 요압이 군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요압도 그 군 전장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졌더라. 칼이 빠져요. 그것을 아마사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요압에게 있었던 허리에 맸던 칼이 빠지니까 요압으로부터의 위험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겠죠?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겁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를 만난 요압은 깍듯하게 요압에게 인사를 해요. 내 형은 평안하냐? 두 사람은 다 다윗 왕의 조카로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5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아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다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이종 사촌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은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내 형이여 이렇게 번역을 아니고 나의 형제여, my broth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더 무난한 번역이 될 겁니다. 내 형제여. 요압은 아마사가 안심하도록 다정한 호칭을 불러요. 내 형제요. 얼마나 다정한 호칭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살해할 것이라고 하는 짐작조차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압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여기서 수염은 턱수염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턱수염을 기기에 길렀어요. 그래서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입을 맞출 때 턱수염을 이렇게 이제 제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압이 이제 아마사의 수염을 옆으로 제친 거죠. 그리고 입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자기에게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줄 알았던 거죠. 입을 맞추고 인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는 모습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44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우리 물론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가 이미 다 아셨잖아요. 조심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고요. 아마사는 다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함으로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경계심을 다 낮추게 한 거예요. 없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10절 말씀 보세요.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않았다. 허리에 창칼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손에도 요압의 손에는 칼이 있었다는 거죠. 단창을 의미하겠죠. 그것으로 이제 주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경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쭉 보면 사실 요압은 다윗이
맞아들였던 아브넬을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3장 27절을 보세요. 아브넬을 죽인 자예요. 같이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음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화목을 이루고 살려주기로 한 자를 요압이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악한 모습이 있어요. 또 다윗의 편지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아를 죽음에 결국 내몬 자도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 장군이 우리아 전쟁 맹렬한 전도 앞에 내세우고 다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명대로 우리아를 죽여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자도 누구예요? 요압이 죽였죠. 사무엘하 18장 14절 함께 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렇게 요압은 사람을 죽인 전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아마사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주의를 기울였어야 돼요.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조심하지 않았다가 요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칼로 그를 배를 찌릅니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창자가 다 쏟아져. 다시 치지 않아도 죽었다. 이 말은 요압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던 아마사를 단칼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용사였으니까 칼을 잘 썼고 그래서 결국 단칼에 노련하게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물론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 요압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게 돼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요압의 이름이.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을 안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세바의 반란을 진입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사가 왜 죽었는가? 조심하지 않았다가 죽었다. 조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미혹에 받을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마치 요압의 손에 칼이 들려 있듯 악한 영은 손에 칼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스러운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천국 가야 할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공격에 쓰러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한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설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옆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으로 늘 무장하면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마사는 조심하지 않았어요.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겼고 앞으로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늘 조심해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해서 믿음 지켜서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항한 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요압의 청년 중 하나라. 요압의 측근이죠. 부관처럼 행동했던 믿을 만한 경험 많은 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이 칼로 찔렀을 때 창자가 다 나둥그러졌다 그랬죠. 창자가 쏟아졌다 그랬죠. 자, 그 사건을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다 봅니다. 그때 그 부관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압을 위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다? 다윗을 위하는 것이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다윗을 좋아하는 자다 라고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신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윗을 따르는 것은 요압을 따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마사를 통해 모집된 유다 군사들은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아마사가 시간은 늦었지만 얼마의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따랐던 군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의 병사가 그 청년 중 하나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함께 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였다. 그러니까 아마사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졌다 그 뜻이에요. 창자가 다 나온 상태에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지금 요압의 군사들은 사실 아마사를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반역자를 죽인 거니까 장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자가 된 거죠.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은 아마사가 모집한 군인들도 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마사의 시체를 보고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하던, 우리가 따랐던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의 반발이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돼요. 이걸 보면 아마사는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을 그 위에 덮었다. 이건 요압의 한 병사가 군사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큰 길에 널브러져 있는 아마사의 시체를 이제 밭으로 옮기고 거기서 옷으로 그냥 시체를 덮은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자, 이제 아마사는 죽고 요압이 앞장서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요압이 회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됐죠. 다윗의 모든 생각은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처음에 세웠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비새를 세웠고 그것도 안 돼요. 결국은 요압이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범죄하도록 조종하신 것은 아니에요. 아마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압을 사용한 거예요. 마치 범죄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했듯 요압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사가 범죄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항했다는 건 누구를 대항한 거예요? 하나님 대항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대항하면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항한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모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고앗 자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았죠? 민수기 16장 32절 함께 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고라의 모든 자손들이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 점점 약해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다윗의 여러 모습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복받은 자잖아요. 다윗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죠? 왜요?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길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 지켜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요. 오늘 유권사님이 기도할 때 기쁨의 탄생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설교하게 되는데, 자, 탄생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중요하죠. 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분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고요. 어떤 분은 저주의 죽음을 당합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사가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저주의 죽음을 당합니다. 왜 아마사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했어요. 그는 조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기도로 깨어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조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대항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라 행하여서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죽음을 다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